오늘 히브리서 12장 4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여전히 날 필요로 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날 필요로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반듯하게 보게 하는 데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실까요?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보아야 하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기 원하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여전히 나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 그것을 보게 하는데 오늘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시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원하고 계셔요. 앞으로도 전에도 지금도 우리를 원하고 계셔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너무나 종종 잊고 살아갑니다. 종종 그것을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단적인 예를 하나 드리자면 우리 오늘 본문 읽은 말씀 중에 계속 반복되어서 징계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 징계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와 태도를 보면 그 증거가 드러나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잊고 살았는가, 무시하고 살았는가. 여러분, 징계가 우리 삶에 찾아오면 여러분 어떠셔요? 어떻게 반응하시고 어떤 자세로 그 징계를 마주하세요?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부정적이고. 믿음이에요? 믿음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고. 감사해요? 불평이에요? 불평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도 힘든 일도 징계도 받을 터인데 이 징계를 마주하는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어떠했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잊고 있었기 때문에 믿음보다는 믿음이 아니었고 감사보다는 불평이었고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이었던 그런 우리의 자세를 보게 하는데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어쩜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잊고 살까요? 주님의 마음을 잊고 살까요? 그래서 그렇게 징계를 받는 나를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원망하는 것이 자연스러웠을까요? 물론 징계가 편하고 좋은 일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고 아마 하나님을 믿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에게 징계가 어떤 의미냐라고 했을 때 그걸 좋다라고 여기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징계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그것으로만 끝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잊은 증거가 바로 그렇다라는 거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안다면 징계를 마주하는 우리의 자세와 태도는 달라져야 합니다. 그래서 징계가 주는 의미를 바르게 아는데 오늘 설교의 목적이 있고요. 그래서 징계를 대했던 과거의 나의 모습과 나의 태도를 이제 십자가에서 처리하고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마주하게 될 징계를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잘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동의가 안 되실 거예요. 징계를 즐거워하라, 징계를 기뻐하라, 징계를 감사하라 라는 말이. 근데 설교 말미에 가면 여러분 그렇구나, 징계를 왜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실 텐데 하나님의 마음이 분명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깨닫게 되어서 하나님의 징계가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 하나님의 징계는 분명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 그 마음은 여전히 나를 원하시는 사랑의 표시라는 것, 우리 분명하게 깨닫고 그 징계를 즐거워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믿음의 경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그 믿음의 경주에 시작한 우리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야 된다. 완주하려면 방법이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것뿐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합독하시죠? 시작!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것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자세라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주목하셨다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하나님을 온전히 주목했을 때
그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십자가. 온 세상의 죄를, 죄의 사슬을 끊어내는, 파괴하는 그 강력한 사랑의 역사가 나타났듯이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걸어가는 우리가 힘들고 괴롭고 어렵고 때로는 징계까지도 받는 이런 무거운 경주를 하고 있는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볼 때에만 그 경주를 완주하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믿음의 경주는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경주하는 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느낌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하면 뭔가 수월할 것 같고 빨리 할 것 같은데 믿음은 그렇지 않다라고 했어요. 믿음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을 따라서만 경주할 수 있다라는 것. 육상 경기 중에 여러분 경보라는 그 종목이 있잖아요. 경보. 빨리 걷는 거예요. 근데 이 경보의 종목에 아주 뭐라고 할까요? 기초적이지만 제일 중요한 규정이 있어요. 어떤 규정이냐면 발이 동시에 두 발이 동시에 땅에서 떨어지면 안 돼요. 심판이나 감독관들이 영상으로나 아니면 이렇게 그 중계 카메라로 선수들의 발 모양을 보고 이제 잡아내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잡아내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발이 동시에 떨어지면 실격 처리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경보하는 선수들을 보면 좀 웃기지 않아요? 그렇게 나이 먹고 이렇게 건강한 사람들이 막 뒤뚱뒤뚱 이렇게 걷는 거 보면 웃기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하냐면 그 경보라는 종목의 규정에 맞추어서 최대한 빨리 달리려고 하니까 이제 그런 모양이 나는 거죠. 근데 우리의 몸은 우리가 빨리 가려고 하면 발이 땅에서 떨어지는 게 자연스러운 거죠. 그리고 멀리 뛰고. 근데 그것을 못하게 하는 게 경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익숙하게 뛰는, 빨리 걷는 그 욕구를 못하게 하면서 걷는 경기니까 여러분 경보 선수가 아니고서는 이거 따라하기도 힘든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경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빨리 달리면 빨리 갈 수 있고 뭐 꾀를 부리거나 여러 가지 지름길이 있으면 빨리 도착할 것 같지만 믿음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 하나님의 법칙 그대로 해야만 실격 없이 완주할 수 있다는 것. 그 방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는 것. 집중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 어떤 상황과 환경이 되어도 주님을 주목하는 것. 이번 주 주일 말씀의 핵심이 그거였잖아요. 주님을 주목할 때에만 화목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 그것이 믿음의 경주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어렵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감사한 게 있어요. 뭐냐면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방법은 하나니까. 내가 예수만 주목하면 믿음의 경주는 틀림없이 완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믿음의 경주 쉬워요? 어려워요? 할만해요? 버거워요? 어렵죠. 왜냐하면 이 주님만 바라보고 하는 경주여서 주님만 보면 될 것 같은데 이 믿음의 경주장에는 주님만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유혹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때로는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믿음에 대한 두려움, 재정에 대한 압박 이런 것들이 내 피부로 와서 내가 바라봐야 될 주님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는 숱한 유혹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믿음의 경주장에 들어간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믿음의 경주자는 주님을 주목하는데 온 힘을 써야 됩니다. 주님을 주목하는데 몸부림을 쳐야 돼요. 그것이 경주자의 자세예요. 자세. 우리 본문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해 볼게요.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그래서 주님만을 주목하고 막 몸부림치고 있는 그 경주자들에게 좀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고 계셔요. 어떤 말씀이냐면 피 흘리는 싸움 정도는 하고 있지 않다고. 여러분 우리는 지금 경주 중이잖아요.
여러분 그래도 잘은 안 되지만 애쓰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아직 피 흘리기까지 노력한 거 아닌데?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아직 그 정도로는 충분하지 않아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5절 6절부터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하신대요? 꾸지람을 하시기도 하시고요, 징계하시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채찍질도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주님이 뒤에서 뭐 하시고 계시냐면 막 징계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아직 피 흘리는 정도도 아닌데 왜 그러냐고 막 책망도 하시면서 또 뭘 들고 계셔요? 채찍도 들고 계시는 모습. 그 모습이잖아요, 지금 말씀이. 이 말씀은 우리의 믿음의 경주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고통의 무게가 아직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데까지 오지 않았다, 뭐 이런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믿음의 경주, 내가 지금 참여하고 있는 이 믿음의 경주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거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만하면 되겠지, 이 정도면 내 상황에서 충분하지, 잘하고 있지라고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믿음의 경주를 참여하고 있는 나, 경주자인 나의 생각과 이 믿음의 경주를 설계하고 이 믿음의 경주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다르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시나요?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경기에 참여하게 됐어요. 막 열심히 연습하고 훈련해서 이제 경주가 딱 시작돼서 경기에 딱 내가 참석했어요. 그래서 오직 목표점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잠깐 내가 무슨 정신이었는지 몰라도 오른쪽으로 가야 될 길을 만약에 왼쪽으로 갔어요. 그럼 길을 잘못 들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 경주자를 지도하고 코치했던 그 감독들, 뭐 스태프들, 아니면 응원했던 국민들이 길을 잘못 갔네, 거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젠틀하게 다소곳하게 얘기할까요? 아니면 미친 사람처럼 얘기할까요? 감독이 내가 감독이야, 아주 중요한 경기야, 그런데 내 선수가 지금 길을 잘못 들었어. 그러면 여러분 감독이 거기가 아닌가 봐요 왜 거기로 갔어요? 이렇게 묻겠어요? 아니면 막 미친 사람처럼 방방 뛰면서 소리 지르겠어요? 소리만 지르겠어요?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고, 정신 안 차리고 왜 딴 생각 때문에 그러냐고, 너 지금 준비했던 거 다 물거품으로 만들 작정이냐고. 아마 이제 공개석상이라 뭐 그러진 않겠지만 마음속으로는 막 쌍욕도 했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정도만 하면 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겠어? 나는 이렇게 애들 키우면서 이 정도도 하는데 직장은 막 밤 10시, 11시에 끝나고 돌아오면 집안일 있고 그걸 하고 또 새벽같이 일어나서 출근하는데 내가 말씀 그거 하루에 한 장 정도 보는 거 훌륭하지 라고 생각했을 때, 그것으로 위안 삼고 있을 때 감독자이신 하나님은 지금 뭐 하고 있냐고, 왜 정신 안 차리고 있냐고, 왜 그걸로 만족하고 좋아하고 있냐고, 아직 피 흘리기까지도 싸운 것도 아니라고. 그래도 정신 못 차리니까 채찍을 들고 정신 차리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열심히 달려가고 있어요. 알아요.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여러분의 환경에 맞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한 애를 쓰면서 가고 있는 거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뒤에서 채찍질을 휘두르고 꾸지람을 하십니다. 때로는 혼내기도 하고 우리를 징계하기도 하셔요. 바르게 믿음의 경주를 하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막상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이죠? 하나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니냐고,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 있냐고, 하나님 도대체 무엇 때문에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시냐고, 서운하다고, 내가 하나님한테 뭐 빼돌린 거 있냐고 막 원망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오해한,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반응했던 우리의 태도요, 우리의 자세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 가지 질문이 생길 거예요. 하나님은 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나에게 왜 징계를 하실까?
왜 징계라는 방법을 사용하셔서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하나님이신가라는 질문. 우리 7절과 8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라는 정도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결코 끊어질 수 없는, 결코 포기될 수 없는 사이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코 포기될 수 없어요. 결코 끊어질 수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고 끊어질 수 없는, 나를 온전히 사랑하셔서 품으시는, 그리고 그것을 넘어 온전히 연합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징계라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그치시는가?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그 관계로 맺어진 하나님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갖고 계시냐면 기대하고 계시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구원을 그냥 내가 죄가 끊어졌어, 나는 죄와 상관없어, 나 이제 죽으면 천국 가, 이 땅에서 사는 거 아무 의미 없는데 나는 천국이 보장되었어 라는 정도의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어떤 것이냐면요, 하나님의 기대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구원이에요. 우리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어떻게 가르쳐 주셔요? 그 기도의 핵심이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려면 여러분, 우리가 없으면 안 돼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려면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하는 기도가 뭐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끊임없이 하나님을 주목하는 기도가 그래서 주기도문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일용할 양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그 양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살려면 양식이 없으면 안 되니까 구하는 기도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거든요. 한 달 월급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께 구하면 하루 먹을 걸 주신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러면 내가 살려면 음식 없이는 우리가 못 살잖아요. 목숨이 있어야 이 땅 가운데 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 때에 나 죽으면 천국 가니까 이 땅의 것을 다 의미 없어, 출세상이 구원이잖아, 나는 다 초월했어, 이런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더욱더 치열하게, 좀 더 과격하게 말씀드리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 기대가 우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의 고백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진 그 사람들의 영혼을 받으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셨는데, 그 구원 베푸신 그 구원 안에는 하나님의 기대가 있다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야 라고 자신 있게 말하실 때, 그걸 선포하실 때 나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다라는 것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대가 있기 때문에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필요하셔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도,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셨어도 하나님은 나를 원하고 계셔요. 필요로 하고 계신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찾아볼게요. 베드로 전서 5장 10절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기대를 나에게 하고 계시는가? 베드로전서 5장 10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합독해 볼게요.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기대가 어떤 것인 줄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이에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기 위한 것.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기 원하는 것. 우리를 강하게 하시길 원하는 것. 우리의 털을 견고하게 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대를 우리에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기대를 반드시 이루어 가실 거예요.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신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께서 이 기대를 이루시도록, 완성하시도록 하나님이 쓰신 방법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징계라는 겁니다. 징계. 여러분, 징계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파이디오라는 단어예요. 파이디오. 이것은 어린아이를 양육할 때 쓰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라고 하면 미완성이잖아요. 이 미완성인 아이를 양육해서 어디로 추구하고 어디로 자라게 하는 거예요? 완성되는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게 하는 그 모든 과정, 모든 훈련의 시간들을 총괄한 단어가 파이디오, 징계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이를 기를 때 이 아이를 징계하면서 기르는데, 여기 헬라 원어상으로 보면 아이를 징계하면서 기르는데 그 징계의 목적은 무엇이죠? 무엇하기 위해서 이 징계를 하는 거예요? 아이가 건강하고 바르게 성장하도록. 그래서 이 성장이라는 것이 그냥 두루뭉실하게 성장이 아니고 전인격적인 성장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관념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에서 갓 태어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또 교회를 통하여 양육되어져서 파이디오, 징계를 통해서 점점점 자라게 되잖아요. 그렇게 자라게 됐을 때 우리의 자람이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적인 자람뿐만이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내 감정도, 내 사고도, 내 판단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자라가는 데까지. 에베소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더 확장되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파이디오라는 단어, 징계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아이를 잘 기르려면 칭찬만 하면 잘 크지요? 오냐오냐 하면 잘 크지요? 안 되잖아요. 오냐오냐 하면 아이 이거 베리는 거거든요. 오냐오냐도 중요하지만 뭐도 또 중요해요? 훈육만 있으면 또 애들이 깔봐요. 그러니까 가끔은 뭐 해야 돼요? 매도 들어야 돼요. 실제 경험을 해봐야 되거든요. 엄마 아빠 말을 안 들으면 아픈 거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체벌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체벌은 아주 중요한 교육의 수단이라는 건 전 믿어요. 그래서 저도 애들 엄청 잡았거든요, 어렸을 때. 저희 집에 저희 큰 누님이 미국인가 어디 아프리카인가 어디를 이렇게 학교를 갔다가 거기 아프리카 흑단나무로 만든 이렇게 효자손이 있었어요. 이렇게 여성의 형상을 한 이렇게 팔을 하고 발이 긁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흑단나무가 여러분 되게 단단해요, 돌처럼. 근데 그걸로 우리 애들 막 발바닥에 불을 많이 냈거든요, 저도. 그러니까 때리면서도 이게 꼭 좋지는 않겠다라는 거지만 이렇게 하는 게 빠르겠다라는 게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무리 훈육하고 칭찬하는 것으로 안 돼요. 때로는 발바닥도 좀 맞아야 돼. 꾸중도 들고 손 들고도 있고 막 해봐야 돼요. 그 모든 과정이 징계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잠언 13장 24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가 이것 때문에 체벌이 훌륭한 교육의 도구다라고 제가 생각하는데 말씀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잠언 13장 24절입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그러니까 아이가 잘못된 길로 가면
이거 아이의 인권, 뭐 아이의 인격 이걸 따질 데가 어디 있어요. 아이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때로는 이 길이 하나님의 생명의 길이 아니라 넓은 사망의 길로 막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그때 무슨 인격을 따지고 뭐 인권을 따지겠어요. 그때는 정신 차리게 해야죠.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이거든요. 이렇게까지 아이를 잘 기르려면 때로는 징계라는 수단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기르실 때 똑같은 방법을 쓰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냥 키우는, 그냥 머리만 자라는, 그냥 몸만 크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징계라는 수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지금 뒤에서 격려하고 계신다라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징계는 어떤 의미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내가 널 지금도 필요로 해. 지금도 널 사랑하고 있어. 그래서 포기할 수 없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그 사랑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징계의 의미도 알겠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도 알겠는데 여러분 그럼에도 알고 있어도 징계 쉬워요? 어려워요? 즐거워요? 불편해요? 알고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인 거, 그렇지, 하나님의 사랑이지, 날 포기하지 않으신 증거지 라고 해도 여러분 징계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이제 그게 실제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질문을 해야 돼요.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하셨어요. 그 사랑은 바뀌지 않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사랑을 철회하실 생각이 없으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뭘 받아요? 징계를 받아요. 그러면 이 징계를 어떻게 마주해야 되는가? 지금은 징계의 시간이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징계의 시간을 우리는 꼭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이 징계를 마주해야 되는가? 이 질문 너무 중요한 질문이죠. 한 가지 제가 좀 이야기를 드릴게요. 한 목사님이 이제 안식년으로 이렇게 미국에 이제 방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미국에 이제 한 가정이 목사님을 모시고 이렇게 홈스테이 하는 시간들을 가지는데 이 가정에서 어느 날 이제 파티가 이제 초대가 된 거예요. 근데 미국의 파티는 뭐 저도 안 가봤지만 어떤 건지 모르니까 이 목사님이 멀뚱멀뚱 있을 때 이제 그 가정이 이제 목사님을 딱 보필해가지고 그 파티에 미국 사람들의 파티에 이제 이렇게 체험을 하는 이제 그 시간을 딱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딱 이제 정장을 입고 이제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초대한 아니죠. 그 목사님을 모신 집 여자 집사님이 이제 파티복을 쫙 입고 목에 이렇게 막 화려한 그 보석 목걸이를 딱 하고 이제 딱 나온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자동적으로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집사님 목걸이가 진짜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얘기를 함과 동시에 목사님이 가슴이 철렁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거 진짜 같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가짜라는 말이잖아요. 가짜. 그러니까 철렁한 거예요. 지금 내가 이 집에서 머무는 것도 막 미안한데 지금 그 여자 집사님한테 가짜 했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니까 이제 상처받겠구나, 시험 들겠구나, 이 목사가 이놈의 주둥아리 막 이러면서 이제 막 후회를 하고 있는데 이 집사님이 깨르르 막 웃으면서 목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이거 이미테이션 맞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목사님이 뭐지? 그런데 이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파티 갈 때에는 진짜 목걸이 안 해요. 진짜 목걸이는 우리 뭐 가족, 뭐 남편이랑 데이트할 때 정말 중요하고 정말 의미 있는 자리에 진짜 하지 파티같이 막 즐겁고 즐기는 자리에서는 그냥 이미테이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사준 다이아몬드는 제 금고에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의 머리를 싹 스쳐가는 한마디가 있었어요. 진짜를 가진 사람은 상처받지 않는다. 맞죠? 우리 대형 형제 집에 100억짜리 통장이 탁 있어. 이제 있다고 치자고요. 있는데 누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뭐 차가 이렇게 오래된 차를 타고 다니냐고. 옷이 왜 그러냐고. 신발 막 다 이렇게 해져가지고 왜 그렇게 사냐고. 지금 나이 정도 되면 이런 브랜드도 있고 이런 차도 타고 그래야지라고 했을 때
우리 대형 형제가 반응이 뭐라고 할까요? 아유, 내가 인생을 헛살았어 이럴까요? 아니면 허허허 그래요 맞아요 이럴까요? 후자겠죠. 여러분, 진짜를 가지면 상처받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예정하신 믿음의 경주를 다 달려가요. 열심히 해요. 나름대로 우리의 상황에 맞게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요. 그 정도는 우리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뒤에서 막 정신 차리라고, 피 흘리기까지 싸운 거 아니라고 막 책망하면서 채찍질을 막 휘두르는데, 우리가 왜 상처받죠? 우리가 왜 그 하나님이 왜 원망스럽죠? 왜 하나님이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시냐고 왜 그렇게 따지죠? 하나님이 진짜가 아니어서 그래요. 진짜를 가진 사람은 여러분 상처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징계를 마주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냐면, 하나님, 이제 내가 의지를 가지고 이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를 내가 견뎌보겠습니다. 참아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지 내 삶 속에서 꼭 경험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힘주세요. 기도하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방법이 틀렸어요. 그 방법으로 하나님이 징계를 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징계를 대하는 바른 자세는 무엇이냐면, 이 징계를 하고 계시는 하나님, 이 징계를 허락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진짜 하나님이어야 돼요. 그 하나님이 정말 실제여야만 그 진짜를 소유한 우리는 그 징계 가운데 상처받지 않아요. 그게 징계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날 사랑하신 하나님이 진짜여야 합니다. 날 징계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내 아버지가 확실해야 됩니다. 그것이 징계를 견뎌내는, 징계를 통과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 9절과 10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진짜 여러분 내 아버지니까, 진짜 내 부모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부모님의 잔소리에서 살아남은 거잖아요. 진짜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진짜 부모가 아니었다면 집 뛰쳐나오고 나왔죠. 내 뜻대로 하죠. 근데 그걸 어떻게 견디셨어요? 그래도 날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 그래도 날 잘 되라고 하시는 부모님, 아니까 참았던 것처럼 지금 9절과 10절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아버지라고 믿는 사람은 그 아버지의 훈계에, 그 아버지의 징계를 참고 다시 아버지를 공경하는데, 내가 실제가 아니고 내가 진짜가 아닌 그 믿음의, 이상한 믿음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어찌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사도 바울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실제 아버지를 모신, 실제 주인을 모시고 있는 사람의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주인을 모시고 있는 자세. 나의 목숨까지도 바치는, 나의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는 것, 그것이 의지가 아니라, 결단이 아니라 진짜 주인, 진짜 아버지, 진짜 하나님을 마주한 사람의 마땅한 자세라는 것. 사랑하는 새생명교회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징계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징계하실 거거든요. 때로는 어쩌면 지금 그 징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징계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를 자라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자라게 하셔서 무엇을 하시냐라는 거예요. 우리 10절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징계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목적을 이루려면 내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때로는 죄 가운데 머물러도,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려고 발버둥 쳐도, 하나님의 시선이 아니라 세상의 시선, 세상의 기준에 맞추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 나를 여전히 하나님은 내가 더 필요해. 나도 포기할 수 없어. 넌 내 자녀잖아. 네가 아무리 그렇게 살아도, 네가 아무리 그렇게 거부해도 난 너 필요해. 그래서 너를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녀의 자리까지 자라게 할 거야. 그것이 징계의 목적이자 이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를 받을 때 이 비밀을 한 우리가 이제 징계 앞에서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 있냐고 하소연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그 징계를 마주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징계가 찾아올 때 하나님이 여전히 나 포기하시지 않은 거구나. 하나님이 여전히 나 필요하시다고 지금 나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거구나. 그래서 기쁨으로 그 징계를 통과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날마다 그 주님이 실제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하나님이 실감나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실감나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죽지 않고는, 내가 주님과 연합하지 않고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의 연합이, 그 기도가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실제되려면 내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매일의 기도가 하나님 이 문제 이렇게 해결해 주세요, 저 문제 이렇게 해결해 주세요 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이 순간에도 주님 실감나야 돼요. 실감나려면 내 마음, 나의 존재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넘겨져야 될 텐데 도대체 안 되는 나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 실제 하나님을 마주함으로 하나님의 징계가 여전히 날 필요로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라는 것 우리 반듯하게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런 자격도 조건도 실력도 없는 나를 여전히 사랑하셔서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내 삶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징계의 의미를 바르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욱 신뢰하는 믿음으로 징계를 마주하기 원합니다. 이해가 안 된다고, 설명할 수 없다고, 납득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징계를 믿음 없이 마주했던 지난 시간들을 회개합니다. 여전히 날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거룩함에 동참하기 위해 이끄시는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징계를 받을 때 감사의 제목이 찬송의 가사가 되게 하셔서 그 징계를 통해 이루시는 주님의 뜻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저앉지 않겠습니다.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실패와 좌절이 나를 집어삼키도록 내어주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마주하는, 하나님이 실감나는 믿음으로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그 십자가에 연합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갑니다. 십자가에서 주님과 연합한 사실 실제되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전히 날 필요로 하셔서 내 인생에 찾아오시고 간섭하시고 이끄시며 베푸시는 주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성실하심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삶에 찾아오는 많은 문제들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여전히 날 필요로 하셔서 자라게 하시려는 주님의 사랑이었음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삶에서 만나는 징계들을 감사와 기쁨으로 마주하는 믿음 허락해 주옵소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실제되고 현실되어서 결단과 의지가 아니라 실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더 자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진짜를 가진 사람은 상처받지 않는다 했습니다. 오늘 이 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진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징계로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더욱 견고하게 세워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가정과 이 나라와 민족이 주님의 뜻 안에서 자라가는 은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날 사랑하시는, 변치 않으시는 그 사랑 앞에 날마다 믿음으로 반듯하게 서는 사랑하는 교우들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임재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끄셔서 그 사랑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보이지도 만지지도 볼 수도 없는 하나님이 실제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오늘 여전히 날 잊지 않으시고 날 필요로 하시는 주님의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 앞에 징계까지도 찬송과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가정과 일상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